기도응답 반드시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응답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됩니다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응답 반드시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기도응답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 되는 거 믿으십니까? 이 기도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구하는 거, 또 모르고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호사로 일을 하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의 꿈에도 소원이 주일날 근무를 좀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월화수목 금만 일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야간 근무, 우리 간호하시는 분들 야간에 근무하는 거 어렵잖아요. 야간 근무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번에 옮기는 부서는 야간 근무를 안 하고 주간만 근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씁니다. 참 신기하죠? 3일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한 것,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100%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 그래 내가 응답하마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자매처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 은혜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조금 더 기도해라,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네가 나에게 부르짖는 거 맞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옛날 성경에는 과실을 맺는다고 그럽니다. 또 너희가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14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14절에도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귀하면 행할 거라고 계속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벌벌 떨면서 쫓겨나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이름,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과 같은 화음을 내십시오. 시작. 주님과 같은 화음을 내십시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코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래를 하시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라고 노래를 하시면 우리도 그 코드에 맞춰서 함께 따라 노래를 불러야지, 주님 너무 화음이 났습니다, 코드가 안 맞습니다, 주의 보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음에 맞춰서, 화음에 맞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결이 틀리다는 얘기 많이 하죠. 주님이 가는 길이 이쪽 길이고 주님이 낸 결이 이렇게 결을 내셨으면 우리는 그 결을 따라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화음을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3세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화음을 내시면 내가 그 화음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코드를 제가 맞출 때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아닌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데에 우리 기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의 그 큰 나라는 아수르인데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압제를 받았을 때에 저 미워하는 나라 저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니 한국 백성들이 아마 싫어했을 것입니다.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원수 아수르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화음에 그 코드를 맞추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바닷가에 도망을 갔고요. 다시스로 가는 길에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했을 때 그에게는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주자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앙 집권 시대에 다니엘이 중앙 정부에 진출해서 다스릴 때 지방 정부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하는 다니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때 왕이 하필이면은 다니엘 세 친구에게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어려운 생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네 번째 사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세 친구 말고 네 번째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왜 택했는가? 너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내 개인적인 일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모든 것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아를 키우는 고아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국은 춥거든요. 추운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에 또는 늦 가을에 보일러가 고장나신 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하고 몇 사람 계시네요. 아니, 보일러가 고장나니까 3일 동안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씻는 거는 물론이고 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뿐만 아니라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기도의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날씨를 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불은 못 되지만 이 하나님께서 택한 생명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얼어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까? 나는 총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고아들을 살려주시고 시간도 주관하시고 마음 백성을 주관하신 하나님, 일주일만 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동안 봄 날씨가 지속된 것입니다. 영국은 이런 날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정말로 바람이, 동풍,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 들어주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순례자가 걸어가다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이 야간에 산에서 자는데 맹수들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리더인 분이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 많이 걸었습니다. 피곤합니다. 이제 주님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자는데 이분이 코를 골면서 드릉드릉 너무 잘 자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아니 리더님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께 부탁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냐면요, 이 배가 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배가 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떴는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팽이 아시죠? 팽이를 샥 돌렸는데 팽이가 계속해서 도는 그 상황을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은 저기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서 야 평안하다,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동사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죄하고 반대가 평안입니다. 죄와 멀어지면서 점점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비행기처럼, 우리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저 배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 팽이처럼 역동적으로 운행할 때 진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면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관광지에 가가지고 평안하다라고 외칠 것 같은 것이 평안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평안은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릴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조 아시죠? 백조는 얼마나 우아합니까?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 백조는요, 호수에서 발을 엄청나게 막 짚고 있습니다. 오리 보셨습니까? 오리발. 왜 오리발입니까? 물론 오리발 내민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요, 오리가 유유히 호숫가를 떠다니는 것 같지만 오리는 엄청나게 발을 짚고 있습니다. 평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드릴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쁠 때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쁜 날은 4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여태까지 불렀던 노래가 C코드로 깃발을 흔들면서, 예를 들면 노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코드로 바꿔가지고 그분께 내 코드를 맞춰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이 항상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올해는 잘하는 것처럼 목적, 4번째 P죠. purpose,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주시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시작!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5가지 P 기억하시죠? 내년에는 플랜이에요. 계획. 근데 계획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제가 설문지를 다 돌릴 것입니다. 올해 말에 전 교인들에게 계획을 짤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재빠르게 하나님께로 맞춰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 이게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코드에 내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오성 캠프 때는요, 유독 비전과 환상을 봤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렸던 비전이 있었는데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어렸을 때, 처녀 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청년회 때 교회를 오가면서 찬양을 들으면 버스 안에서 이렇게 울었대요. 철회 예배를 드리면서 늘 울었는데 그 첫사랑이 언제부턴가 히물히물해지더라는 거예요. 오성캠프에 기도를 하니까 다시 그 첫사랑, 청년회 때의 감격이 되살아나가지고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뜻이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에 자기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뜻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다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노동입니다. 시작. 기도는 노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기도는 노력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마음 잡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버지의 뜻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나를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었는데 기도가 멀어지면은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뜻대로 좀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라는 태도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차원에서 예수 닮는 차원으로 옮겨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단순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 단계가 있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노동입니다. 기도는요, 거의 완전히 노동이에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습을 성경은요, 그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역도하는 사람들이 영차하고 역도를 들 때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도가 흡사, 너무너무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 어려운 기도, 정말로 힘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거룩한 노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비록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는 못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만 바에 오늘 밤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를 해주십니다. 기도는요, 결사적으로 하는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환도뼈가 다칠 정도로 목숨을 걸고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요, 쩔뚝쩔뚝 거리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애써도 기도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목숨 걸고 정말로 올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요, 두 무릎에다가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너무나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는요, 이 배에 가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가 두 다리 밑으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노동입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노동이지만 노동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거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매가 있었는데 남편 될 사람이 나도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런 남자 믿지 마십시오. 결혼 전부터 다녀야지 다닙니다. 결국 결혼하고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자매의 꿈에도 소원이 우리 남편 1번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남자가 술만 먹으면은 교회 안 오는, 하루는 금요철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자가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멱살을 잡고 벽에다가 아내 머리를 갖다 박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사람 살려 그랬는데 아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봤더니 모르는 여자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갖다가 막 던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여자분이 경찰서장 아내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서장 사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당신 교회 다니든지 아니면 경찰서 가가지고 구치장 가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술이 번쩍했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 술 먹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말로 드라마 같은 기도 제목 앞에 야 재밌다 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남편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노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초월하여 값진 열매,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일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연 법칙에 따라 삽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과 함께 가족을 부양하며 혹은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틀려요. 우리 주님은 기적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23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 하늘나라에 이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진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으로 명문이 있거나 명망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평상시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금요 철화가 아니라 오늘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 모릅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송 캠프에 오신 우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2019년도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 2년 못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오송 캠프 오기 전에도 병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면은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웬일입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를 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기도입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그분이 3일 동안 나와서 아프신 분이요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근데 기도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조금 게을러도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게을러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내일부터 할게 아닙니다.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작.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적을 창출하는 기도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의 피로 용서함 받고 변찮은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치료되고 깨끗함 받아야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혼에게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얘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끗해져야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주의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 있는 한 방송국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오전 내내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서번 동분이네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서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 그런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이제 또 설교를 하는데 녹화를 하는데 이 몸이 좀 너무 피곤하고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많지만 이런 구TV 같은 훌륭한 방송국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는 무슨 교회 무슨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는데 저는 꼭 얘기합니다. 저는 부산 순복음 금종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방송 자막에다가 꼭 부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갈 때 엄청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회종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으니 이런 감사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피곤이 사라지고 내 목소리가 풀리고 정말 어느 강의보다도 어느 녹화보다도 훌륭하게 녹화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찌 저에게 해당되는 일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각자 생업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쳐 나오면 거기에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기적은요, 매일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감사 현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감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괜찮고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했을 수 있고 내가 돈만 쓰면 돈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화하면 아는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고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감사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기도 응답 반드시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내 코드에 맞추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주님과 같은 화음을 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같은 화음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노동이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게 노동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나 노동의 뒤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